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신약 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일명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주기도의 내용이 길고 누가복음의 주기도의 내용은 짧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영감으로 기록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기는 똑같이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에는 좀 더 상세하게, 누가복음에는 좀 덜 상세하게 기록이 되었을까? 이거는 기록하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실수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모든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완전한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기록하는 사도들이 실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영감 주시기를 다르게 주셨느냐? 이 성령님께서 마태가 목회를 하는 대상, 마태는 대부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다, 이것을 유대인들의 관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어보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구나, 이것을 알기 쉽도록 하면서 이 기도의 문장을 그대로 완벽하게 기록을 했다면, 누가는 유대인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목회하는 대상은 주로 이방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그러면 덜 가르쳐 줘도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이방인에게는 기도의 특성을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해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부분을 뒤에 덧붙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가 기록한 주기도, 이 주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특징은 친구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라는 말이죠. 6절에서는 내 벗이 여행 중에 네게 왔으나 나의 친구가 여행하다가 내게 왔다, 그런 말입니다. 8절에서는 내가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친구이기 때문에는 내가 안 주고 싶다, 그 말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는 내가 안 주지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친구 1, 친구 2, 친구 3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더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의 의도를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밤중에는 친구가 찾아왔다. 제가 준 원고에는 는자가 없는데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다 이렇습니다. 밤중에 친구가 찾아온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은 밤중이라 그러고 6절에서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 집에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왔는데 밤늦게 왔다는 겁니다. 밤늦게 왔는데 저녁을 안 먹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하다가 저녁 밤늦게 왔는데 배가 고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배가 고프지만은 그 시간에는 모두 다 문 잠그고 잠을 자는 시간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7절에 보면은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내용은 밤늦게 친구가 밥을 안 먹고 와서 밥이 필요한 상태다, 그런 말이죠. 자, 두 번째 내용 시작. 배고픈 친구를 위하여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떡 3덩어리를 구워 달라고 했다. 그래, 밤늦게 친구가 왔는데 밥도 안 먹고 왔으니까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이웃에 있는 친구 집에 떡을 빌리러 가야 되겠다. 이 떡은 우리말로 하면 밥입니다. 주식이 그들은 떡이니까 빵이니까요. 우리에게는 밥이지요, 밥. 그래서 이 친구,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이 이웃에 있는 친구 집에 떡 좀 빌려달라, 밥 좀 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의 부탁이라도, 같은 마을에 사는 그런 좋은 친구의 부탁이라도 밤이 깊어가지고 자녀들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문도 걸어 잠그고 이미 잠을 자는데 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귀찮아서 주기 싫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친구가 와도, 친구가 밤에 와가지고 밤중에 아이들하고 찜이 잠자리에 누웠는데 떡 좀 빌려달라 이러니까 정말 싫다, 그런 말이죠. 7절에 보면은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지금 내가 아이들하고 지금 방에 누웠는데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문이 이미 닫혔다는 것은 문을 잠그고 잠을 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떡 주는 것이 귀찮아서 거절을 한다는 거죠, 거절을. 자, 세 번째 내용 한번 봅시다. 시작. 일어나서 주는 것은 거절하지만 간청함 때문에는 일어나서 준다. 귀찮고 막 괴롭고 지금 내가 누웠는데 일어나가지고 또 떡 주는 거는 정말 안 하는데 간청 때문에는 못 일어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꾸 문을 두드려서 하니까 그 간청 때문에는 못 일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하면 된다, 기도를 하면 된다, 이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기도를 하면 된다.
기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밤이 깊어가지고 막 저런 양심도 없는 사람 밤늦게 지금 와서 떡 달라고 하고 막 미워 죽겠지만은 그래도 자꾸 뭐 달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 들어준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 성령님의 의도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어떤 친구보다 관대하고 친절하시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 성령님이 이 말씀을 영감으로 주어서 기록하고 오늘 또 성령님이 이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은 어떤 친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부탁을 잘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친구는 귀찮아서 안 해주고 싶잖아요. 밤늦게 체면도 없이 말이야. 그러면 막 안 들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친구보다도 우리 기도를 좋아하고 들어주시는 관대하시고 친절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인간도 부모는 자식 달라는 대로 준다는 겁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부모가 돌멩이를 줄 부모 없더라. 자식이 생선을 먹고 싶다 그러는데 부모가 뱀을 줄 부모가 없다는 거죠. 너희 인간은 악한 인간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훨씬 더 좋은 거 주는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어떤 가까운 사람보다도 여러분의 부탁을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기도는 염치 없이라도 구한 것이다.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염치 없이라도 구하는 게 염치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염치가 없는 사람 구하는 것도 그죠? 어찌 염치가 있게 구해야 되지 염치도 없이 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염치 없이라도 구하라. 그 내용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이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우리 인간적인 자기 생각에 자기 양심적으로 자기 도덕적으로 기도를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보다도 더 양심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여러분들이 막 양심가처럼 이렇게 해서 기도 안 할 거는 안 하고 할 것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거든요. 염치가 없으면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를 할 수도 없다는 생각, 그렇게 하기도 쉬워요. 내가 어떻게 그걸 구하노? 이런 염치 없는 기도를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듣고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없으면서 뭘 하나님한테 달라 하는 거는 그는 염치 없는 짓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염치 없는 짓이다. 뭐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달라 하는 거는 염치 없는 짓인데 그런 거는 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은혜를 받아놓고 보답도 안 해놓고 또 염치 없이 구하는 것, 그것도 염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답은 안 해놓고 또 구하는 것은 그건 염치 없는 짓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적당하게 구하는 기도는 할 수 있겠는데 체면도 없이 막 간청을 하는, 그거는 좀 염치 없는 거다. 그냥 조용히 부탁하면 될 건데 막 간청을 하는 건 염치 없는 짓이다. 이렇게 하면서 간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간청하다라는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원어는 신약 성경에 딱 여기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기만. 이 단어의 뜻은 같이 합시다.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바라는 것이다.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바라는 게라. 바래도 좀 적절하게 바라야 되지, 말도 안 되게 바라는 거, 이런 것을 여기서 간청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적절하지 않는 기도는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이라고 구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같이 합시다. 지각이 결여된 기도. 지각이 결여된, 우리가 지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지각이 없는, 판단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판단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것이라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같이 합시다. 뻔뻔하고 무례하게. 그러니까 이 간청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뻔뻔하고 무례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나면 예를 중요시하거든. 예. 그러니 기도할 때도 뻔뻔하고 무례하게는 해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워요. 쉬운데 오늘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중에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뻔뻔하게라도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예의도 없고 보편적이지도 않고 뻔뻔하게 염치 없이 구하는 거, 그 기도라도 해라. 본문처럼 다른 사람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문을 두드려 가지고, 두드리도 못 듣는 척하고 잘락하는데 또 두드리고 막, 아이고 내 아이들하고 잔다고 막 가라 이랬는데도 또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듯이 예의에도 어긋나고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것, 그런 기도를 여기서 간청함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을 판인데 여러분 소리 안 지를 수 있습니까? 죽을 판인데. 내가 죽을 판인데. 내 죄가 그렇게 애통스러운데 뺨을 낮출 수 있습니까? 그거 체면 차리고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스러운데,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애통함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염치 없는 기도를 해도 같이 합시다. 들어주신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염치 있지요. 염치 있게 기도하고 그래 하는데 때로는 염치 없이라도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염치 없이라도 기도를 해야만 되는, 내가 죽을 판인데 뭐 고쳐달라 해야 되지. 내가 죽을 판인데 그 체면 차린다고 안 하면 됩니까?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염치 없이 구하는, 염치 없이 자꾸 구해야 되는 기라. 사람이 한 번 말하고 딱 그러면 들은 사람도 알아서 듣고 있는데, 그거 내가 또 구하고 또 찾고 또 두드리고 막, 이 염치 없는 거거든. 밤이고 새벽이고 계속 구해야 되는 거, 염치 없는 기도죠.
보답하는 것도 하나 없으면서 구하기만 하는 것도 염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염치 없는 기도를 하고 있고 많이 하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 보면 막 어마어마한 걸 구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걸. 은혜 받아놓고 제대로 하도 안 하면서 말이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막 은혜는 계속 받으려다. 이 염치 없는 짓이지. 그런 염치 없는 기도 우리는 하고 있고 그래 해야 돼요. 염치 없어도. 자, 그 다음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친구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친구를 위해서 염치 없는 기도를 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염치 없는 기도를 하되 친구를 위해서도 염치 없는 기도를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 게 염치 없는 게 얼마나 많다고요. 염치 없는 게. 그래도 해야 되지 뭐. 친구를 위해서 이미 잠든 사람 집에 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떡 달라고 하듯이 친구를 위해서 염치 없게 기도해야 됩니다. 뭐, 딴 게 있습니까? 뭐 울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울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주면 점잖하게 이래 하면 염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막 여러분을 위해서 막 아버지 소리를 질러서 염치 없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야지.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가족이나 성도들이나 누구를 위해서든 염치 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아픈 사람,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꼭 해야 돼요.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아기를 원하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요. 계속 막 대놓고 해야지 뭐. 아버지한테만 머리 내밀고 막 주시라고 막.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이거 계속 해야지요. 기도 안 하면 같이 합시다. 기도 안 하는 것은 죄다. 예.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랬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것은 죄인 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청소년, 청년, 장년, 연로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 염치 없이 막 기도해야 돼. 찬양 교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망시대 전도 축제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마귀는 어쨌든지 막고 못하게 하려고 하거든. 근데 기도해야만 할 수 있거든요. 직장인을 위해서도 사업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선교와 개척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저는 이게 정말 실감이 안 나는 지난주 월요일 통계를 보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교회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9명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퍼센트로 한번 따져보면 우리 국민 지금 한 5천만으로 보고 대충 그러면 9명이 채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 5천만 명 중에서 교회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4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400만. 그것은 2단을 포함해가지고 2단까지 포함해가지고 교회는 450 정도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하양연합회 가가지고 그랬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괴멸 상태다. 내가 그랬어요. 괴멸. 정신 차려야 된다고. 내가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한다 그랬어요. 지금 교회 생태계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주일학교 없는 걸 당연시 여기에 교회들이 100개 중에 70개 이상이 뭐 없는데 뭐 없다는 걸 당연히 여기잖아요. 당연히. 이게 앞으로 어떤 현상이 있겠어요? 교회, 한국 교회가 예사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실감을 하면서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청년들 이렇게 자라는 청년들, 이렇게 자라는 청소년들, 어린이들, 우리 어린이들이 오전 예배 때요 앉아가지고 장난도 안 치고 자불지도 않고 예배 잘 드리잖아요. 이거 얼마나 기특한 일인데요, 여러분. 잠오면 뒤에 가서 서서 있다. 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다 서서라도 예배 드리려는 얼마나 기특해요. 이런 걸 귀한 줄 아셔야 돼. 귀한 줄. 귀한 줄 알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그래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모든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모든 중보 기도를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중보 기도도 간청 기도를 하라고 하면 간청 기도. 남을 위해서 친구가 지금 기도하는 것도 간청 기도를 하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염치 없이라도 중보 기도를 해줘야 돼. 남을 위해서. 나라와 사회와 모든 것을 위해서 염치 없을 만큼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신사 노릇 하다가 쫄딱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체면 자꾸 찾다가. 기도 여러분 답답한 사람이 뭘 기도를 그냥 점잖하게 하려 합니까? 고상하고 양심적으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하는 것도 막무가내로 부르짖어야 돼요. 막무가내로. 우리 인간이 막무가내 인생인데 뭐 어차피 하나님 앞에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 뭐 고상한 척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으니 크게 열면 되지 뭘 딱 적당하게 구해야 되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으니까. 요즘 우리 교회 부에르시브 카페에 막 점심시간에 박차박차가지고 생기가 안 돕니까? 막 시끌벅적하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게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막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너무 좋은 거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제2남전도에서 함께 돕는 자매교회 그 사모님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옛날에 목사님은 카페를 만들어서 교회 하겠다는, 그때는 카페가 없는 시절이거든. 카페가. 근데 그 말한 대로 다 됐다고 이러더라고. 나는 말한 것도 잊어버렸는데 그 사모님이 기억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걸 하면은 또 뭐 주일날 뭐 판이 어떻니 이런 말하는 사람도 안 나옵니까? 지금 뭐 장사하려고 합니까? 저거 어때? 교제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공간이죠. 여러분,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도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돼. 간청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요, 그렇게 간절하게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목사들이다 몸살이 날 정도로 집회하고 앉아서 설교도, 내가 지난주에 앉아서 설교 들은 게 12번, 설교를 한 게 3번이거든요.
주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시간을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15시간, 딱 시간적으로 60분짜리 15시간, 1시간 한 번 하면 2시간짜리는 2시간짜리. 최소한. 그렇게 간절해야 돼, 지금 나라 사정이. 우리 한국교회 사정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을 두드린다라는 의미는 문을 걸어 잠궜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문을 걸어 잠궜다는 겁니다.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집은 문을 걸어 잠갔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문을 잠그지 않는다. 할렐루야. 친구는 문을 걸어 잠가도 하나님 문 안 걸어 잠가요. 문을 잠근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기도문 걸어 잠그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두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문이 아니고 우리 기도문입니다. 우리 기도문. 우리 기도문이 열리도록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문 안 잠겨놨거든. 기도에 잠을 자는 우리를 두드려서 깨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문을 두드려서 기도의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면 염치 없는 기도로도 하고 중보 기도도 간절하게 그리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받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평강을 구하라. 그 집이 평강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 가정이 복을 받을 거고 자격 없으면 그 복을 내린 사람에게 돌아간다. 기도한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우리는 계속 중보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믿음 지키는 길 고상한 게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인데 무슨 고상을 찾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도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친구라도 안 줄지라도 하나님은 주신다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염치 없이 구해야 될 건 너무 많은데 그래도 구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보 기도하는 것도 염치 없이라도 구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남이 나를 위해서 해주고 나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2장